오늘 말씀은 로마서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 17장과 18장의 그 음녀 그리고 이 바벨론이다 로마를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로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비호받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는 로마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의 밥이 되고 이 카타콤에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고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또 마지막 대접 재앙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로마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은 여러분 로마로 보면 됩니다. 로마로 이거를 막 해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로마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 그리스도 세력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역사는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와 함께 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나오는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을 낳잖아요, 교회가. 그리고 17장의 큰 음녀는 여자가 아니고 음녀잖아, 음녀요. 음녀잖아,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17장 전체의 주제는 여자가 짐승을 탔다 되어 있는데 로마가 패권을 쥐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은 일곱 머리도 나라를 상징하고 열 뿔도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는
여러분이 그 일곱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뭡니까? 로마와 함께 힘을 발휘하는 이 나라 그 당시에, 그리고 열국은 뭡니까? 사실 일곱이나 열이나 다 완전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와 함께 힘을 나누고 형제를 맺은 이 동맹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음력 로마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16절 보면 이 15절은 나오잖아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앉아 있다는 건 뭡니까? 통치를 말하죠. 그래서 이 로마가 한때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전 유럽을 통치했잖아요. 굉장히 동로마 서로마 굉장히 강력하게 크게 지배를 했잖아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오히려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는 거죠. 자중질환이 나죠. 결국 동맹국의 배신과 공격으로 로마는 벌거벗게 되고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17장의 내용이에요. 여기 특별한 비밀이 없어요. 보면 비밀이라 하였지만 큰 바벨론이라 했잖아요. 5절에. 이 말이 뭡니까? 로마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이 통칭하는 우리 바벨론이라 부르자, 로마를 바벨론이라 부르자 했던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밀이라 해가지고 이단들은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 4절은 이 로마의 그 찬란한 이 문명, 거짓 문명이죠. 우리 그 로마의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로마 신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석, 진주, 음행, 이거는 뭡니까? 다 로마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일 또 말씀 나오겠지만은 결국 뭡니까? 이 바벨론도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쭉 보면 그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돼 있잖아요. 그 로마가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대에 로마가 이 예수 믿는 자들,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고 여겼다. 이는 뭡니까? 좋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참 이 한탄이 되는 거죠. 7절에 천사들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설명을 해주죠. 비밀이라 해놓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은 말해주잖아요. 지금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상세히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7머리는 9절에 보면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되어 있거든요. 로마가 7개의 언덕에서 시작됩니다. 로마가 이 폴리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7개의 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7은 완주수인데 7왕은 뭡니까? 결국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왕들을 말해요. 여러분이 10왕이 있거든요. 네로부터 시작됩니다. 네도트 하마셋 막디 발디 10왕,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사에 10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5은 망하였고 이 5은 뭐냐? 사실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로마 이전에 패권 국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헬라. 그럼 5개 제국이 되거든요. 결국 항상
이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제국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섯은 아직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지금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는 있다는 것은 이 로마를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이 또 머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로마와 똑같이 또 기독교인을 핍박할 나라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나라들은 항상 있잖아요.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그러니까요. 그들 뭡니까? 그들 다 합하면 뭡니까? 이 7개가 넘죠.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는 7개 넘지만 그들 이제 통칭해서 7나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일곱 완전시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전체를 상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을 이제 그 5대 제국으로 보기도 하고요. 지금 있는 것을 로마로 보기도 하고, 앞으로 있을 항상 핍박이 있을 것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다섯을 억지로 또 로마의 황제로 끼워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로 다음에 도미티안이거든요. 네로가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로마의 화제를 내놓고 이제 덮어 씌웠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도미티안이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가지고 핍박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트라이안, 그다음에 하드리안, 그다음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그다음에 또 뭡니까? 셉티무스, 뭐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뭐또막뭐 우리가 막시우스, 그다음에 데시우스, 그다음에 발레리안, 디오클레티스인가 뭐 이래요. 하여튼 이 10개의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0개의 황제. 그래서 보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쓰인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8제로 되어 있잖아요. 계속 7 중에 속하다 이 말하면 7이 이제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이 상징으로 볼 때 그게 포함된다. 그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다. 아직 나를 얻지 못하서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열왕도 이 제국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7머리 10뿔은 이 땅에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제국을, 그 당시에 로마를 위시한 제국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근세를 짐승에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게 중요하죠. 결국 이긴다는 거죠. 그 강력한 짐승을 이긴다. 이 동맹국을 이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이긴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선택교리 아닙니까?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적인 어떤 통치, 로마적인 사상, 황제 숭배 사상이 그 시대에 다 이 퍼져나가는, 그죠? 그 속국들, 작은 나라들도 다 이렇게 이 황제에게 굴복했다. 그러나 결국은 17절 이 7머리 10뿔 7제국과 그리고 열왕들이 결국 로마와 싸워서 자중진환으로 로마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가 강성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때 그 게르만족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참 로마가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인데 AD 1세기는, 그죠? AD 2세기, 3세기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한이 예언을 한 거죠. 로마는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본이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1930년대에 많은 변절자들이 나옵니다. 1930년대에 그때 많이 나오고, 그다음 1900 우리가 이 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1940년대 초에는 거의 다 변절합니다. 다 변절해요. 뭐 이광수, 최남선 뭐 다 변절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왜? 그들은 일본은 안 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좌절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예언을 했잖아요. 이분이 YMCA 엄청나게 그걸 통해서 젊은이를 길러낸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칼로 망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예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일본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고 예언을 했고, 그때 사실은 참 많은 동지들이 배신하고 이럴 때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 그리고 월남 이상재, 그 다음에 이승만 우리 대통령, 해외에서 이 독립운동을 하고 계속 미국과 컨택을 하고 했죠. 그럼 김구 선생, 그죠? 이렇게 또 윤봉길 의사, 안중근 다 이렇게 끝까지 우리 김구 선생님도 감리교 신자고요, 그죠? 그다음에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뭐 이승만 대통령은 당연히 기독교이고, 그죠? 기독교인이고 탁월하죠. 그분들 탁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실현한다라고 외쳤죠. 그러나 대부분 거의 윤치호도 배신했죠. 아마 윤치호가 그 애국가를 지었다, 안익태가 지었다 하는 논란이 있는, 그게 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신을 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나가사키 바로 원자 폭탄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잖아요. 참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 당시 로마도 멸망하지 않는다. 로마는 정말 너무 강력했어요. 아마 전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보면 바로 이 바벨론, 그리고 로마, 바벨론과 로마,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 있던 마케도냐, 그 다음에 뭐 징기스칸, 몽골, 그 다음에 또 뭐 나폴레옹, 그죠? 프랑스, 그 다음 독일, 히틀러, 뭐 다 제국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결국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미국도 강력했는데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무너질 겁니다. 러시아도 무너지고 붕괴될 겁니다. 중국도 무너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각 성들이 다 독립을 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러시아도 해체될 수 있어요. 그게 불안하니까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결국 적 그리스도에서 하나 통합이 되고 종교 통합이 되고 전 세계 통합이 되고 이제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가 옵니다. 그때 잘 견뎌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견딜 수 있다, 이긴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음료를 로마로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들 이렇게 봐야 되고 세력을 봐야 되지, 이 음녀를 보면 4절에 자주빛과 붉은빛 옷 이것 때문에 교황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교황으로. 결국 이제 이 시대는 로마인데 앞으로는 카톨릭의 교황이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그래서 이 음녀가 교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곡해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뭔가 이 계시록을 또 성경을 말할 때 어떤 한 사람 특정 인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단들이 이 사람이 우리 교주다 이것처럼 이 붉은색이 강조되잖아요. 이 붉은색은 뭡니까? 성도들을 죽인 순교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붉은 pH에 따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려함도 말하지만은, 그래서 교황으로 보는 건 좀 너무 억지 같고, 또 한때는 이 음녀를 러시아로 보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붉은 혁명, 공산당 혁명에 보면 이 마르크스가 붉은색을 좋아했거든요. 혁명의 색이래 가지고 보기도 하고, 지금 중국이 또 붉은색을 좋아하잖아요. 중국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뭐 중국도 러시아도 다 믿는 자들을 이 핍박했던 그런 이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는 자를 핍박하는 나라들은 나올 것이고 전 세계는 점점 반기독교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음녀가 많은 뭡니까? 이 물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뭡니까? 이 전 세계를 계속 이 반기독교 사상으로 물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지. 또 이것을 보면 또 막 이 17장을 막 이상하게 해석해요. 로마로 보면 돼. 로마로 그 시대 로마고 앞으로도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 물에 음녀가 앉아 있는 물 이래 가지고 또 요즘은요 영국으로 봅니다. 또 영국이 이 섬이잖아요, 섬. 그잖아요. 프랑스, 독일은 대륙이잖아요. 영국은 이 섬에 있거든요, 섬.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사상이. 그래서 또 물에서 나온 짐승 이래가지고 물에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그 짐승이 뭐냐 앞으로 그 영국에서 활발하게 그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물에 앉아 있는 음녀는 영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영국이 지금 복제 인간을 제일 활발하게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연구를 하고. 그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다 여러분 막 그냥 이 음모론이죠, 음모론. 그래서 아무튼 17장은 사실은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보십시오. 택함 받은 자들은 이긴다잖아요. 로마가 그렇게 강력했는데도 결국 기독교화 됐잖아요. 로마가 콘스탄티누스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결국은 다 끝난 거예요. 대접재앙 전에 끝난 겁니다. 666 안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접재앙 그리고 음녀가 받을 심판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는 해석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뭐다 뭐 유럽 EU다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뭐 영국이다 교황이다 이런 거 너무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 의미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교회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자녀 잘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정말 삶 가운데 전도하면 됩니다. 두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섬기는 봉사자들 축복해 주시고 일상에 늘 기쁨이 넘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17장을 곡해하고 이상하게 연결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택한 받은 자는 승리함을 믿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